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었죠. 주원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우리는 결국 무엇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에 힘쓰라고 그랬죠? 혼의 구원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영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구원이죠? 영의 구원 받는 거죠, 이게. 영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죠? 그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나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벌하셨다. 이 사실을 이제 믿으면 영의 구원을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혼의 구원을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혼의 구원을 쉽게 표현하면 무엇을 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 닮기, 그것이 혼의 구원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의 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혼의 구원을 맡긴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뭘 맡긴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었죠? 지와 정과 의인데, 그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 세 가지를 이제 맡기는 것이 맡기면, 그러면 나의 혼의 구원이 점차 이루어져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잘 내어드리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다 가져가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지난주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힘써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자발적으로 내어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으면 고난이 없어도 고난을 굳이 주시지 않겠죠. 자발적으로 먼저 내어드린다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혼의 구원을 이룬 상태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것에 더해서 이제 목사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랑으로 감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로들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또 감독들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지금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 장로들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각 교회의 목사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래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들, 지금 고난 주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겪으셨던 고난들과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이 사건들을 나는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장차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래요. 장차 드러날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장차 무엇을 입죠? 새육신 입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육신을 입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내가 권면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 얘기는 왜 합니까? 자기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그 자기도 물론 목사고 다른 목사들에게 권면을 할 때 이게 좀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베드로니까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장로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면할 만한 그런 자격은 있어 라는 거를 겸손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권면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나 역시 장로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들을 증언하는 사람이요. 육체의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양 무리는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일까요? 밥 먹입니까? 밥도 물론 먹일 수 있겠지만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제 말씀을 먹이는 거죠.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면서 그들을 감독을 하래요. 감독하라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기를 해서 면담하고 얘기해서 바른 생활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바른 길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억지로 근데 그 일을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먹이면서 감독하는 그 일을 억지로 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또 목사 일을 하는 것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돈 벌 목적으로 목사 일을 하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준비된 생각으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잘 준비를 해서 돌보고 말씀을 먹여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허투루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도들을 잘 돌보고 말씀을 먹이면서 감독을 하되 억지로 하지는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일들을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행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상속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산입니다. 유산. 하나님의 유산. 그러면 하나님의 유산인 그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성도들일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산이죠? 우리가 이게 헤리티지라는 말, 뭐 헤리티지 재단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가스 헤리티지? 하나님의 상속재산이란 말을 왜 해요? 성도들이 유산과 뭔 상관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나눌 때 나눠서 썼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물론 죽으시고 부활은 하셨는데 죽으신 그 대가로 남기신 유산이 뭐죠? 그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군주처럼 막 군림하면서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똑같은 눈높이에서 성도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지 자기가 뭐 군주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짓누르려고 이런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해라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성도들 위해서 군주처럼 행동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목자장은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1절서부터 3절의 내용, 1절서부터 3절의 내용대로 너희가 행한다면, 그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해준다면 목자장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때 그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을 거다.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젊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젊은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이 주로 이제 연륜 있는 사람들, 나이가 있고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을 맡다 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장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젊은 자들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긋나게 얘기하는 것을 뭐 어긋나게 일부러 삐뚤어져 나가거나 또는 억지로 막 순종하거나 이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 모두가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가 서로에 복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건방진 사람들, 그 막 고집스러운 사람들, 남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 곧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젊은 성도들아, 장로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겸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합당한 때에 너희를 크게 높이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막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래요. 여기 하나님의 막강한 손이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자발적으로 겸손해지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당한 때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시면 겸손하게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크게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크게 높여주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성도들을 높여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서 자발적으로 겸손해져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를 크게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별로 어렵진 않았는데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겠다. 나 역시 장로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들을 증언하는 사람이요. 육체의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자격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말씀을 먹이면서 감독을 해라.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재산인 성도들을 위해서 군주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는 본보기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위와 같이 행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죠. 한편 젊은 성도들아, 너희는 장로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 각자도 서로에게 순종하고 겸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발적으로 겸손해져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를 크게 높여주실 것이다. 상을 주신다는 거죠.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뭐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 목사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사랑으로 감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감독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감독이 하는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 감독이요. 즉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장로는 예수님의 고난들의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즉 목사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은 성도들을 먹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목사는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말씀을 먹이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성도들을 감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잡아주면서 관리하면서 지도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대요. 그리고 목사는 그 일을 할 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서 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는, 즉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군주처럼 행하지 말고 성도들과 평등한 태도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왕관을, 상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적으로 보셨을 때 제가 본문 말씀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 틀리실 수가 있겠죠? 다르실 수 있겠지만, 감정 개입 없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혹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고쳐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그거를 떠나서 제가 제 자신을 판단을 해봤을 때 저에게 중요한 점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지난주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저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뭐 다 행하지도 못하지만 혹시 다 행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표준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관 악기나 울리는 심벌처럼 되느니라.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가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지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 알고 대언도 할 줄 알고 영적인 지식이 엄청나고 또 산을 옮길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몸을 불태워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한 상태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나를 돌이켜 보니까 항상 뭐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은, 고난을 증거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먹였나? 를 생각해 보니까 주로 사실관계만 열심히 전달하고 지식 전달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독을 했었나? 감독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감독을 하면 사실 기분들 나빠하실까 봐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아예 못 하겠는 거예요. 감독 자체를 못 했는데 그나마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좀 감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그것들도 사실은 사랑보다는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그치기만 한 적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 설교 시간만 예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외에 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이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제가 권면한 것이 아니라 막 책망하듯이 말을 하게 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저는 이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는 있고요. 뭐 더러운 이익 때문에 제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는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일에 정말 매진해서 이 일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사랑의 마음을 녹여내가지고 준비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주 본문 말씀을 해석하느니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전념하고,
그걸 전달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전념하고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찾는 데에만 막 전전긍긍했었지 그것만 급급했었지 제가 사랑의 마음을 녹여내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3절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군주처럼 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군주처럼 행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권위적인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제가 살짝 좀 반골 기질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3절 마지막 말씀은 이제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본보기가 뭐 잘 됐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본을 보였다기보다는 그냥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행하지 않았나. 뭐 혹시 본을 보였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자신을 사랑에 기반해서 다시 판단을 해봤더니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뭐 일상의 삶을 살거나 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뭐 제 아내를 대하거나 자식을 대하거나 이랬던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먹이거나 이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 일이 막 뭐 주말 가까워지고 이러면 뭐 교회 일 때문에 뭐 억지로 뭐 가정 예배 같은 거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기도 억지로 하기도 했었고요. 솔직히. 그리고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주 같은 모습을 정말 싫어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들한테 군주 같은 모습이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서 그것도 참 너무 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3절 말씀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반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에 기반해서 오늘 1절서부터 3절의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걸 소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목사는 사랑에 기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행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감독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성도가 하는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목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걸 이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장로들, 즉 목사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순종하고 겸손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이제 은혜, 즉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소 약간 느낌이 좀 강압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6절에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손 아래, 강한 손 아래에 있다는 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뭔 소리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선물을 주시는 강한 손. 그죠? 그리고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바로 쳐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 그 양손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손이 내 위에. 잘할 때는 상을 주시지만, 선물을, 은혜를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치시는 이런 손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상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맞을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목사와 성도들 간에 뭐 서로 잘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면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거 행하셔야 됩니다. 아니, 행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게 저절로 행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라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 강하신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행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지난주 그 큐티 본문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그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그 피난을 가는데 거기 누가 쫓아오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막 너무 꼴 보기 싫고 막 가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 요압의 동생이었던 그 아비새가 성질이 또 한성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확 그냥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아비새를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를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셔서 쟤는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자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자기 위에 있어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악한 짓을 막 했잖아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게 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자기를 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저주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그렇게 벌과 저주를 받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자기 위를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하신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그 강하신 손으로 자기를 치셔가지고 자기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막 괴로움을 받고 있지만 이 상황을 저주를 받을 때 잘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그 강하신 손이 다시 자기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 중에 저주를 받을 때 승질내고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행하자.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뒷구절에서 그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가 이날 저주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선으로 되갚아 주실까 하노라.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은 여전히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겸손하라 하시면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때때로 뭐 혼인할 수도 있죠. 잘못 행하고 불순종하고 막 겸손하지 못하게 막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맞을 때도 있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위에 있다면 다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5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6절 하반절 말씀처럼 크게 높임을 받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적용 1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랑의 근거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사랑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상과 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너희 위에 있어서 때로는 뭐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너희를 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이 극한의 핍박 상황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한의 핍박 상황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이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 상과 벌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려면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사랑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 목사들에게 순종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목사를 사랑해서 순종하시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뭐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아까 전에 그 목사가 하는 일 중에 말씀을 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먹이면 저 꼴도 보기 싫은 목사 말 듣지도 않을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먹이면 그걸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마음에 많이 걸린단 말이죠. 걸림돌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먹고 살까, 일주일을 어떻게 먹고 살까, 한 달을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내 통장으로 한 달에 내 필요한 생활비가 따박따박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너무 고맙죠? 고마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아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한 달에 한 번씩마다 생활비를 꽂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이 육체는 사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상상만으로도 기뻐지고 그렇게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내 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더 기뻐해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것 같으면, 영의 양식을 채우신다 그러면 그건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건 맞거든요.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맞긴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양식이 날마다 채워지고 매 주마다 정기적으로 나에게 채워진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생활비 채워주시면 정말 사랑하심이 굳건하게 믿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주마다 그 말씀이 채워진다면 정말 이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날마다 큐티로 먹여주시고 주일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엄목사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실 때 날마다 큐티 올리고 주일마다 말씀 전하고 할 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 말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설교 말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체험담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목사를 이 자리에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그거를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시면, 그러고 감사하시면 예수님께서 육적인 양식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것도 체험담이에요. 이것도 체험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열심히 드리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귀를 기울여서 매주 예배를 참석하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정말 굶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믿은 이유로. 자,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목사가 나를 이제 감독을 하잖아요. 지금 저는 뭐 감독을 여러분께 하지도 않지만, 혹시 여러분이 감독을 하면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 바른 생활을 위해서의 지도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막 귀찮게 받아들이거나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관리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5절 말씀처럼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인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나 정말 싫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정말 싫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 뒤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시면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에게 겸손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계신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겸손히 행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평안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나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가질 때 항상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뭐 꼴보기 싫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셔서 항상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 행하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또 사람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고 겸손하래요.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한 손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여러분 순종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장차 크게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으로 감독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사랑받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나 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나눴잖아요. 그래야 이제 평안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상태로 무슨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삶도 엉망진창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즘 묵상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막 비실비실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도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과거 그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 그 전반부를 여러분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그 전쟁을 행할 때, 그 뭐 왕이 당시에는 행해야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 행해야 될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여쭙고 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행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갔던 애들이 금방 또 쫓아왔는데, 그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를 또 여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고 싸워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전쟁을 행하다 보니, 할 일을 행하다 보니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다윗 때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잃어버렸던 재산 다 찾아주고, 그리고 그를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자기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이런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그랬던 다윗이 중간에 삐끗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도 죽여버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죠? 그 이후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을 해도 찍소리도 못해요. 그 하나님께 여쭙지를 못하니까 지가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그리고 셋째 아들이 첫째 형을 죽여버려도 그냥 처벌을 못합니다, 제대로. 자기가 뭐 찔리는 바들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벌도 못하고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그냥 도망가기에만 바쁜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주에는 그 뛰어난 책략가였던 그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 편에 붙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짝 긴장하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싶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친구인 후세가 오니까 그 친구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행해라라고 자기가 막 지시 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국 알고 보면 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다 거짓말 꾸며가지고 이렇게 행해가지고 그 나오는 반응 보고 나한테 알려줘 막 이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시바라는 사람이 먹을 거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아첨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막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뺏어가지고 시바에게 다시 그냥 다 줘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다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을 사느냐?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하에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지혜도 막 넘쳐나요, 삶에.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가는 삶은 혼돈과 고통으로 가득해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주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느냐? 이유는 많겠지만 주된 이유는 그거죠. 다윗처럼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찔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께 사랑 나는 못 받나 보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건 맞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어? 못하지, 이거는. 양심이 있어서라도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스스로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착화돼 버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가 서먹해져요. 예수님도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멀어져만 가면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한동안 제가 언제 돌아오나 이제 지켜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관계는 서먹해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세월을 보내면 다윗처럼 판단력도 흐려져서 엉망진창인 결정을 막 내리게 될 거고, 쓸데없는 짓 막 해서 거짓말 막 다른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게 될 거고, 삶이 엉망진창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이게 절차가 복잡했고요. 또 이게 심지어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내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은혜의 보좌로 그냥 담대하게 그냥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서 자비와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사랑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내가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6절 그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육체를 가져보셨으니까. 왜요? 그분은 죄를 가져보신 분이셨으니까.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실수로, 심지어는 고의로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그 반성의 마음은 가져가야죠. 아이, 뭐 잘못해도 뭐 그냥 가도 된다며. 이런 뻔뻔한 자세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그 마음은 부여안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마지막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면 뭘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거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 사랑을 받고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 이후로 이제 사랑의 관계를 지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지속하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그냥 예수님 없이 내 멋대로 행하게 되고 억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겸손하게 그냥 행해보는 척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건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잠시라는 거죠. 아주 일시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잠깐 반짝 느끼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뜨겁게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만 잠깐이고 그 이후로 또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어야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아시죠? 그 파스칼 그 수학자이자 뭐 과학자이기도 철학자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냉랭했던 사람이었는데 성경 읽다가 불을 받은 거죠. 불. 그래서 마음 안에 그 불이라는 단어를 항상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지니고 다녔대요. 그게 계속되고 싶으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실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평상시 눈 뜨고 생활할 때도 눈 뜨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 그냥 말씀드리고 항상 예수님 옆에 계신다는 거 인식하면서 말씀드리면 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최소 단 10분만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셔서 눈 감고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별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평상시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만 한 10분만이라도 시간 구별하셔서 눈 감고 손 딱 모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식기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충만히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하라, 순종해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행하시고요. 저도 목사로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영원한 왕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크게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감독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 나눴었는데요. 감독이 하는 일을 알자고 했죠. 자, 그래서 감독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죠. 목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먹이고 감독을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돈벌하면서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행하고 군주처럼 행하지 말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는데 이 일들을 행할 때 무엇에 기반해서 행해야 된다고요? 사랑에 기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사랑에 기반해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걸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을 알자고 그랬죠. 자, 성도들은 목사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셨죠? 오늘 본문에서. 자, 그래서 우리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무엇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 손이 벌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겸손치 않게 행하면 벌 주시지만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면 상을 주시는 그 손이 그 양날의 검, 그것이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있다라는 걸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맡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오늘 나눴던 것,
이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목사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무엇에 기반해서 행해야 된다? 사랑에 기반해서 행해야 된다. 사랑에 기반해서 순종하고 사랑에 기반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하자. 그래서 은혜를 받고 높임을 받자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요. 사랑받고 사랑하자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는 모든 일에 순종해서 형통함을 누렸는데 사랑받지 못할 때는 수없이 잘못된 일들을 행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숨어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좌로 나아가래요.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쫄지 말고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죄진 거 없어. 이런 뻔뻔함까지는 아닙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은 가지고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약속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그거 안 해주시면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해주신다고 하면 왜 안 해주세요? 맞을 정도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럴 줄 알았어.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단 와. 말씀하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뭐였죠?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 이거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말씀 읽기 반드시 행해야 되고 기도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여 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 사랑에 기반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실천하자 라는 것이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목사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르게 아시고요. 그 모든 일들을 사랑에 기반해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